우리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과거의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하여 기념일을 만들어 지킵니다.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은 바로 생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해마다 자신의 생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지킵니다. 또 부부에게 있어서 가장 뜻깊은 날은 바로 결혼 기념일이 되겠죠. 학교는 개교 기념일을, 회사는 창사 기념일을, 국가는 건국 기념일을,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설립 기념일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지킵니다. 또한 사람 또는 기관마다 특별히 기쁘게 여기는 날이 있습니다. 군인에게는 어떤 날이 가장 기쁜 날일까요? 휴가를 가는 날이나 전역하는 날이 가장 기쁜 날일 것이며, 학생에게는 방학이, 그리고 직장인들에게는 월급을 받는 날이 가장 기쁜 날일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단체마다, 그리고 국가마다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이 다른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교회가 공통적으로 가장 기억하고 기뻐하며 기다리는 날은 어떤 날일까요? 바로 일요일인 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주일을 기뻐하고 기다리는 것일까요? 주일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날로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원하는 날, 너희들이 원하는 아무 때에 나를 예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10계명 중 4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은 언제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1계명의 초점이 예배의 대상에, 그리고 2계명의 초점이 예배의 방식에, 그리고 3계명에서는 그 초점이 예배자의 태도에 있었다면 4계명의 초점은 바로 예배하는 그 시간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4계명이 무엇입니까? 10계명이 처음으로 언급된 출애굽기 20장에서는 4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에서는 이 안식일에 대한 부연 설명들이 쭉 열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어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쉬셨듯이 바로 우리 또한 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안식일을 다루는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동일하게 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그 초점이 조금 더 다른 것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레위기 23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쉬는 것과 더불어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바로 성회입니다. 성회. 여기서 성회라는 단어의 의미는 공적 예배를 위하여 국가적으로 모임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주로 제물을 바치는 기회로 이 성회가 사용되었으나 나중에는 성경을 낭독하고 그리고 그 낭독된 성경을 해설하는 것까지 이 성회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본문을 종합해서 생각해 볼 때 4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쉬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안식일 하루를 온전히 쉬는 것은 하나님의 모범을 따른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쉬라고 그냥 명령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께서 친히 안식일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 쉬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분에게 휴식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쉬신 것은 절대로 아니죠. 그분이 쉬신 까닭은 우리를 자신의 안식에 초대함으로써 하나님의 작품들을 감상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그것들에 집중하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에게 순종하며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중 하루를 쉰다면 당장 우리 앞에 닥치는 염려가 무엇입니까? 바로 먹고 사는 문제가 되겠죠.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안식일에 쉬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리고 설령 안식일에 쉰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염려와 걱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만나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삶을 책임지지 않으시는 그런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안식일 전날 날마다 거두던 만나와 메추라기의 양을 갑절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요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그들은 몸소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상기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을 책임지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거기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서 나오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런데 혹자는 엄격한 안식의 준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안식일의 엄격함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사계명에서 말하는 그 안식일의 엄격함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구약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며 율법주의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안식일 무용론, 안식일 폐지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킵니다. 그렇게 안식일과 주일 사이에는 근본적인 불연소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신약 성경은 주일을 새로운 또 다른 유형의 안식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여러 곳에서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제 안식일이 폐지되었으니 일주일 중 하루를 정해서 예배하는 것을 그만두고 예배드리는 시간에 힘써 우리의 사업들에 힘을 투자하자. 결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은 이제 폐지되었으니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의 예배로 우리가 집중하자.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는 매주 첫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강론하고 떡을 떼는 그런 공동체의 예배 말입니다. 즉 안식일과 주일 사이에는 본질적인 연속성이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쉬는 날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두 가지의 기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지키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안식일에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13절 중반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명령하시는 것은 예배는 몇 분 드리고 예배는 몇 분 이상 드리고 설교와 기도는 몇 분 이상 하고 헌금은 얼마 이상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행위에 하나님은 강조를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안식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관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을 즐거워하며 존귀한 날로 여기고 있는 것이냐 하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일은 즐겁고 존귀한 날입니까? 아니면 성가신 날 또는 그저 일주일의 다른 날에
연장선에 불과한 날입니까? 한국교회는 그동안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 하면 안 되고 저것은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어떤 행동에 그동안 많은 집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기쁨이 없었고 형식에 얽매여 메말라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즐거움과 기쁨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바리새인처럼 마치 무엇을 하지 않는 금지의 날로 인식하고 그렇게 실천해 왔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진 않았기 때문에 옛날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주일을 지켰는지 제 두 눈으로 직접 경험하지는 못하였지만 풍문으로 몇 가지의 사실은 들었는데요. 주일에는 돈을 사용해서도 안 되고 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도 안 되고 공부를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은 물론 안 되고 게임을 해서도 안 되고 그 밖에 등등등 여러 가지 항목들을 만들어서 하면 안 되는 것을 쭉 나열했다고 들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주일은 당연히 기쁨의 날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매우 엄격하고 딱딱한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거 우리의 주일은 굉장히 율법주의적이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생각들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반대의 극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바로 주일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날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요일의 연장선인 것처럼 다른 요일과 똑같은 날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일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듯이 즐거운 날이며 존귀한 날입니다. 만약 주일을 기뻐하지 않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6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죠. 그래서 주일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교회가 영적으로 연약해진 이유가 아닐까라고 말한 어느 한 신학자의 격언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날을 특별히 존귀한 날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구별된 거룩한 하루, 즉 성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겨라 라는 선지자의 촉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성일은 문자 그대로 거룩한 날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구별됨 그리고 소속의 개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구별된 사람 또는 구별된 어떤 물건 그리고 구별된 장소를 가리켜서 성경은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구별된 날이니 거룩한 날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날씨가 좋기는 하지만 아주 썩 좋지는 않을 때 또는 축구 경기가 재미없을 때나 스포츠 활동을 할 계획이 없을 때 그리고 너무 피곤하지 않을 때만 우리는 주일을 지키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일정에 적합할 때 그때에만 예배를 드리며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게 여기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생들은 공부한다는 이유 때문에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친구와의 약속 때문에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은 바쁜 회사의 업무 때문에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이 하루를 쉬면 그만큼 많은 손해를 경험하게 되기에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않습니다. 게다가 주일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니 토요일에 늦잠을 자는 것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 발달한 요즘 시대에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포함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붙들면서 밤을 지새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정을 넘기는 것은 기본이고 늦으면 새벽 3시 또는 새벽 4시까지 스마트폰을 붙들며 인터넷을 하거나 게임에 빠집니다. 그리고 주일 늦게 일어나 예배에 늦거나 심지어 예배에 참석하지도 못합니다. 설령 예배에 참석한다고 한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졸음에 굴복하고 맙니다.
마음은 스마트폰과 게임 그리고 드라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늘의 상황인 것이죠. 주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니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기쁨이 없습니다. 주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주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니 하루를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그 감격을 알지 못합니다. 주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니 다른 것들에서 즐거움을 찾고 추구합니다. 주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니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주의를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그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즉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는데 주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감사를 모르는 구안무치한 행위이지 않겠습니까? 주의를 존귀하게 여기며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는 주의를 올바로 지키면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복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아주 뜻밖의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복을 보고 매우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주의를 올바로 지켰다면 물질의 복 또는 성공의 복, 자녀의 성공 또는 사업의 성공 등등 이런 복들을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적어도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삶 중에서 우리의 유익을 포기하는 것이니 이런 복들을 기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학생들은 주일에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에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거나 좋은 성적을 받는 복들을 기대합니다. 직장인도 마찬가지로 주일 하루를 쉰다는 것은 승진 경쟁이나 업무 평가에 있어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분명하기에 승진의 복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하루를 쉰다는 것은 적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몇백, 몇천만 원에 이르는 적자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물질의 복과 사업의 복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제시하신 복들은 전혀 이런 기대에 미치지 않습니다. 특히 제일 먼저 언급된 복,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는 이 약속은 전혀 반가운 약속이 아닙니다. 그래도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에 언급된 복들은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라는 문자만 봤을 때 뭔가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높은 곳에 올리고 기업으로 기른다고 하니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로 말한 복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복, 이 땅에서의 복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기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복이야말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최고의 복입니다.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 다시 말해서 주 안에서 기쁨을 얻는 것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자 어쩌면 가장 놓치기 쉬운 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는 연약한 한 인간이니만큼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에 더 집착하며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데 천하 만국을 소유한다고 한들 어떤 유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인간의 목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이 만든 동산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웨스터민스터 서열이 문답에서는 인간의 제의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이 목적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우리는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진정한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고백한 어느 시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즐거운 날로, 존귀한 날로 여김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4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날의 중요성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거나 하찮은 날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즐겁고 존귀한 날로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매주 돌아오는 주일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고 경험하며 음미하는 날입니다. 미래에 경험하게 될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는 시간이며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할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미리 누리고 맛보는 시간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주일을 지켜야만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비생산적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놀립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자신을 위하여 투자한다면 엄청난 성공을 이룰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고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을 공부와 승진과 사업에 투자한다면 더욱더 풍요로운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에 복됨과 영광스러움 그리고 즐거움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이러한 유혹들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에 복됨과 영광스러움을 깨닫고 주일을 기쁨의 날, 존귀한 날로 여김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경험하는 우리 성광교회가 되길 바랍니다.